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마지막 시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우리의 표적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징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책을 조금 보고 요한복음 가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광야가 헬라어로 에레모스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요 광야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면 되게 중요할 텐데, 이 광야에서 6월절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인데도 지금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6월절 무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키워드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어떤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예를 들면 그냥 오병이어 사건을 보거나, 이 오병이어 이제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작은 헌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잔뜩 튀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어떤 큰 역사를 만드신다, 이런 식으로 그 전혀 성경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성경과 한번 연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 무렵에, 여기 단어 나오지 않았지만 세 번째 5,000명을 떡으로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요 세 가지 키워드들이 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단어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무슨 단어부터 나오죠? 출애굽이라는 단어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종말에 있으리라고 기대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계절, 곧 6월절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는 뭘로 사람들을 먹였죠? 그게 만나였죠. 만나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오병이어를 말하다가 왜 뜬금없이 출애굽을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그 좀 오늘 풀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잡아놓고 일단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일단요,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여기만 보면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이 어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이요. 거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물론 위에 소제목은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끼워 맞추면 안 되니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이제 빈들이라는 헬라어가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냥 한글로 그냥 빈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여기도 봐주시면요, 마가복음 6장 35절이 속해 있는 30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여기도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죠. 진리와 복음을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여기도 빈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에게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가 지금 최근에 그 강론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룻기거든요. 룻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전을 이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남편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거길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이 남편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나오미만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양식 그 떡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을 공부할 때 나는 그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볼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떡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성경 전체에 이런 떡, 예를 들면 양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절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것도 사실 원어로 보면 푸른 잔디 위에 눕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물론 그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께서 전에 제가 그 강론했던 시편 23편이 야 무슨 그런 이야기라는 건 내가 처음 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푸른 초장 위에 뉘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요런 장면이 푸른 초장에 뉘셔서 거기다가 잔치상을 그 베풀어주는 장면이거든요. 요 장면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라는 거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100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떡을 부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장소적인 배경이 에레모스 광야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누가복음 9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거기도 봐주시면요. 누가복음 9장 12절. 여기도 제가 지금 12절 말씀드렸는데 이 12절이 포함되어 있는 10절 위의 소제목은 당연히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제가 뭐 그런 거를 조작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12절 보시면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도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다시 요한복음 6장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성경 전체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켜주고 있는 모든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광야다. 광야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이 지금 요한복음 6장 사건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김세윤 박사님에 의하면 새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새 출애굽 사건으로.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거기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죠.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자, 우선 바다 건너편이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고요. 2절에 큰 물이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고요.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유대인들은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선 시내산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앉는다는 단어도 굉장히 심상치 않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무슨 날 일어납니까? 출애굽날 일어나죠. 출애굽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이라는 용어도 출애굽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이 바다 건너편, 큰 무리, 표적, 산, 앉음, 유월절, 떡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구약의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신명기 8장 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왜 시험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시험은 그 사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예수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그 마침내 복을 주려고 시험을 하시니까 빌립이 바로 물죠. 대답하되 각 사람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본주의죠. 바로 이제 계산을 두드려서 이 정도 하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그 양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절 보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죠. 10절에 뭐라고 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근데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라서 요 앉게 하라 해놓고 밑에 나눠주에 내려오면 눕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푸른 초장에서 눕히라는 얘기, 푸른 초장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눕히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또 정확하게 뭘 떠올리게 하냐면 시편 23편에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요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눕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누운이죠. 정확하게 원어로 하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잘못 이해해서 뭐라고 했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앞에 관사가 붙어 있죠. 그 선지자라. 이게 이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신명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 성구까지 다 외운다기보다 요 내용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요 18절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 예언한 모세 이후에 오실 형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형제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담겨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나 이럴 때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그 6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은 형제 하나를 너희한테 보낼 건데 그가 목자 역할을 할 거다. 근데 그 목자 역할을 하는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너희는 예수라는 목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 굳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나 그런 임금 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죠? 얘네들이 지금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지금 이 요병이어 표적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우리한테 떡을 주러 오신 그분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 모세한테 주셨던 그 예언이 이분한테 성취되었다
라고 얘네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태도는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게 뭐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나 그런 왕 되려고 온 거 아닌데, 너네들한테 떡 주려고 온 거 아닌데,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조에 생명 주려고 온 건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니 이르시되 내니, 요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나는 나다, 이게 내니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지라 이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먹고 사는,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바다 하나를 못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배에 타니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된다라는 건 또 뭘 상징하는 거죠? 홍해라든가 요단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단강 건널 때도 뭘 가지고 건넜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뭘 가지고 건넜죠? 그 아크라고 하는 그 궤를 가지고 건넜잖아요. 제사장들이 궤를 가지고 건넜고, 홍해 건널 때 뭘 가지고 건넜습니까? 요셉의 엣잼, 요셉의 굴골레트, 요셉의 칼바리, 요셉의 그 골고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런 관이든 아니면 뭐 요셉의 뼈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거 없이는 못 건너간다라는 걸 지금 여기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바다 하나를 못 건너겠습니까? 지금 다 어부들인데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바다를 건너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 없이는 못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분을 기뻐서 배로 영접을 하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 그래서 6장 여기 1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는 다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첫 구원 사건이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들어가지고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유튜브에다가 그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아주 상세히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집사님하고는 이제 다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이제 여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2절 보시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을 줬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짜 떡을 주시나니, 그 모세가 준 떡은 그러니까 만나인데, 만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가짜야. 그거 썩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먹으면 다시 배고프잖아, 그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진짜 떡이란 뜻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신명기 8장인가요? 거기서도 6장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요. 자,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얘기를 누가 했었습니까? 잡아놓고 요한복음 4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이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었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엔 다 오해를 해요. 저도 당연히 목사님들이 오병이어 설교할 때 우리한테 그 헌금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걸 뻥튀기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오해를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죠? 당연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똑같은 거죠. 다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배고픈 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아직 이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 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에고 에이미입니다. 헬라어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제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기 다 에고 에이미가 붙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거기 이 7가지의 그 비유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이적과 표적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 이적과 표적에만 집중을 하고 견얼망지,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짜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얘기와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무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 이거 넘어가고요. 41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자, 44절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무능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지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8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정확하게 뭘로 연결될까요? 유카리오스, 그러니까 성찬식이랑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화채설이나 공제설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으로 임재하고 영적으로 그걸 기념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취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루터파라던가 로마 카톨릭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개혁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것들이 다 성찬식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을 배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말씀 이해가 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61절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 걸림이 실족이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실족이 되느냐 이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곳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만나도 무익하죠. 왜냐하면 만나는 그냥 육체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했잖아요. 영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영원히 해줄 수 있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다 아시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대요. 처음부터. 심지어 시편 69편에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요. 자, 65절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전하는 것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가 헌금 많이 해주면 뻥튀기도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주실 그 저주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진지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그런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토론을 해보고 싶으시면 끝나고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5절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완악하고요. 기존의 그 틀을 안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자체를 저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65절.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6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딱 갈리죠.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떡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손절. 나는 이분이랑 같이 다닐 수 없어. 하고 이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67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제 시몬 가롯인 시몬의 아들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래서 이 가롯 유다가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절대로 주님이라고 안 합니다. 랍비어라고만 해요. 랍비 선생님.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뭐라고 써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써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는 유기받은 자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14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체험한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면요. 예를 들면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목사들은 빨리 손절 치시면 치실수록 좋습니다. 여러분까지 같이 세트로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절 칠 거는 빨리빨리 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때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였듯이 예수가 그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와 똑같은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이 있기를 갈망하는 6월절 기간 중에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인 것이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5,000명의 군중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럼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겠지만 민속적 메시아 사상. 빵 주겠다. 우리한테. 떡 주겠다. 양식 주겠다. 그게 이제 나오미의 수준이었거든요.
양식을 따라서 모압에 내려가고요. 양식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자,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이 예수가 진짜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겠구나. 로마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제2의 출애굽의 구원, 자유와 풍요와 정의의 샬롬을 이룰 구원자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옳거니라고 거기에 부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 그런 왕 되려고 온 거 아닌데? 나 그런 왕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유대인들은 밤새 예수님을 뒤쫓았다. 이 사건에서 그들의 메시아적 갈망,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가져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절실히 나타났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어떤 표현이었다고요? 육신적 관점의 메시아 사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을 먹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지 않았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죽는다는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잔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한테 죽는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잠든다. 다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오면 호련히 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자,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모세가 가져다준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등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시 배고프게 되고 죽는다. 그것들은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궁극적인 구원이 되진 못한다. 내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모세가 행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겠다라는 표적, 이걸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인을 통해서 진짜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죄사함, 구원.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표적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든지 5,000명을 먹인다든지 장님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서 결국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에이돈 호라오라고 하는데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건. 이 귀머거리에 귀를 고쳐줘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7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나안 7족속인데 정확하게 그래서 사사기, 룻기 이런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로서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항상 물리적인 혹은 세상적인 또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메시아를 생각한다. 그걸 제가 이제 가끔 요즘 설교할 때 많이 썼던 단어인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알로, 하나님을 아세라로, 하나님을 아스다롯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한테 너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금송아지를 그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의 행위에 대한 영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여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들 은이겠죠.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자, 이 오해에 대항하여 예수는 긴 설교를 통하여 이것이 진정으로 표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는 여기서도 지금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아까는 광야라는 단어가 6장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 오병이어 사건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이냐? 우리가 이걸 이제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빈들이라고 써 있었지만 그게 에레모스, 광야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는 광야에서 5,000명에게 떡 또는 밥을 먹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표징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밥 먹여주러 온 게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 이적은 예수가 생명을 주는 자임을 표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들은 예수가 이 세상적인 자유와 풍요, 정의, 즉 이 세상 내에서의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는 자임을 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목사의 말에 속아서 저 속은 것에 헌금하면 내 이 작은 헌금이지만 저거를 불려주겠지. 그거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손절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성경이.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내재적인 것들이기에 구원, 곧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내재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결핍과 죽음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무리바의 물을 마신 자들은 곧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자들도 다 죽었다. 근데 우리 안 죽는다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심지어 잠든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다. 우상숭배다.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절대적인 의미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물론 이 박사님 생각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가르친다. 어떻게 가져다 주냐? 예수의 설명은 내가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떡이다. 만나도 상징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도 상징이다 지금.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견월망지를 바라봐야 된다. 견월망지. 손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있고 손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바라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자, 좀 더 부연하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찬식 때 어떤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최후 만찬에서의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식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날 다가오는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떡을 떼어 나누어 주고 빨간 포도주를 부어주는 몸짓과 그에 덧붙인 해설로 설명을 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것이다. 새 언약 중요하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대속의 제사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이해 못하고 내가 지금도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대속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새 언약의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러잖아요. 자,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적인 풍성한 삶을 넘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풍성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적 구원이 될 수 없다. 부분적 혹은 순간적 구원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것 즉 광야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너희에게 준 떡이 상징하는 절대적인 구원, 곧 영생을 가져다주는 자이다. 나는 살이 부서지도록 내어주고 나의 피를 쏟음으로 대속을 이루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또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죄가 초래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곧 죽음을 극복하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여 그의 생명, 곧 신적 생명을 얻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내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56페이지 가면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이 이 내재의 실제인 그것도 최상의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주는 구원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로서 마치 생명의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혹은 풀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요. 삶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붓고 주사를 해도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떡 먹어봐야 썩는다. 배고프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라는 떡을 먹어야 된다. 나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자, 157페이지요. 예수가 약속해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자녀의 죽음을 통해 이룰 구원은 무엇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다거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의인되게 하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등의 그림들로 표현된다. 그럼 그것들이 표현하는 실제는 뿌리 뽑힌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 다시 뿌리를 내려서 그곳으로부터 수원과 양분을 공급받아 다시 살듯이 우리의 삶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께 연합되어 창조주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구원론 공부할 때 그 연합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 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교회거든요. 왜냐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도 교회의 일원이십니다. 머리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Union with Christ 이렇게요. 자, 그렇고요. 제일 밑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를 예로 들어 이 문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면서 성경에 나타난 우물은 연애하는 장소입니다. 메시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조상이 준 그 우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인 자신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자랑을 한다. 여기서 우물은 사막의 오아시스겠죠. 자, 세 번째 줄 밑에요. 야곱이 준 그 오아시스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시쯤에 가장 사람이 없을 때 그 눈을 피해가지고 남편 5명 있고 동거남 5명이 있었고 지금 동거남이랑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 계대법 혹은 수치스러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목마름 때문에 지금 물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디에르게스타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 여자를 만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요한복음 6장에서의 광야의 만나를 먹은 자들이 다 죽었다고 한 말은 똑같은 뜻이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자기가 주는 물은 생수요, 진정한 생명, 곧 영생이 샘솟게 하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신 거죠. 이로써 예수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그의 영, 곧 성령을 받아 영생을 할 것임을 말합니다. 다음 단락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종말의 메시아가 가져올 하늘의 진정한 양식의 그림자요,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것은 메시아가 종말의 이 내재의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자유와, 상대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절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자유와 좀 더 많은 풍요와 좀 더 많은 정의들을 가져오리라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풍요와 절대적 정의를 가져오리라는 표적이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중간쯤 보시면요. 출애굽의 문자적 재현에도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고 다윗 왕조의 문자적 재건도 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 될 수 없다. 룻기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다윗 왕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다윗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이 시켰지만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다윗 왕조를 문자적으로 재건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요구한 것이고 예수는 이에 반해 다윗 왕조가 그림자 또는 모조품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가리키는 원형, 곧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되려고 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더러 다윗 혹은 모세같이 이 세상적인, 그러기에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론 머스크 개인 재산이 한 1600조가 넘었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믿으십니까? 1600조 이상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를? 그거 안 믿어지죠, 사실은. 자, 아무튼요. 그럼 상대적인 재물, 상대적인 자유,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것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정치적 자유, 누가 정권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코스모폴리탄이니까요. 궁극적인.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되라고 요구한 것이 우리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연합시켜서 인간의 근본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되려고 한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외워달라고 했던 16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면요. 예수가 나단의 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사무엘하 7장이나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을 진짜로 성취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라는 신탁. 그리고 너희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모세 예언,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고요. 자, 162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구원. 그래서 유대 신학자 바울은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았다. 그 전까진 몰랐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존경하는 집사님들께서 아이들도 케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아이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부활된 자로 그들에게 계시되기 전에는 그들도 유대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구약의 올바른 해석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는 안 되고요. 163페이지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1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수가 다윗 왕조가 이 세상에서 그려내도록 되어 있었던, 그러나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시대 때는 가장 그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초대의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그거를 제일 밑에 보면 사도들의 선포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요. 오늘까지도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논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해석의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의 그 나단의 신탁을 아직도 이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럼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아 사상이 옳은 겁니까? 또는 전자가 말하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아니면 후자가 말하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아까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신 그 영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들이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육이 중요한 거냐? 이제 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6만 따지고 6만 사륵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6만 계속해서 잘 채워달라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자, 어느 것이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도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자유와 좀 더 많은 정의와 좀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가 이건 부족하죠.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우리 피조물들에게 더 깊게 해주는 분이 진정한 구원자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쭉 해석이니까요. 168페이지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 보면요.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 좀 짚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구원은 사실은 우리 실존 전체에 대한 구원이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과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영혼에만 소용이 있는 구원도 아니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는 관계없고 내세에만 관계되는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 책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 실존 전체, 우리의 실존을 영과 혼으로 나누어 생각을 하든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어 생각을 하든 우리의 실존 전체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 세상과 육신적 삶으로만 축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 세상과 육신적 삶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 총체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피조물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 접합시키는 총체적인 구원으로서, 그러면 그걸 바라크라 그러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끊이지 않고 풍성한 생명력과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복을 입으면 총체적으로 삶이 바뀐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 구원은 그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이미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그런 혜택들을 많이 덕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요.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가 총체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부분도 맞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그 첫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실존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정치적 자유의 형태로도 나타나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큰 풍요로도 나타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빈곤도 엄연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경성시키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방식이 빈곤이거든요. 나오미한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건 거죠. 그래서 이 빈곤의 문제를, 이 빈곤 자체에 집중해서 하나님 빨리 빈곤 없애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빈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묻고, 그 빈곤, 그 기저에 담겨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 문제가 풀려야 이 내 삶 주변에 익스텐션 되어 있고 익스펜션 되어 있는 모든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는 나랑 연계 혹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삶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풀려질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너희가 빈곤 혹은 기근 혹은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 전도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해라. 기도해라. 자, 그거 반드시 하나님과 푸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고난의 유익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짜 깊게 알게 되고요. 실제 내 삶의 문제들도 다 풀리게 됩니다. 자, 그때 고난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 고난을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잘 갈무리하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빈곤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으로도 나타나고 사회 정의와 평화로도 나타나고 육신의 건강으로도 나타나는데, 좀 더 발전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야, 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 나가야 되고요. 우리 그 자녀들한테도 거기까지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170페이지 가면요. 해방신학은, 제일 밑에요. 해방신학은 그런 뭐 정치적 자유, 좀 더 많은 사회적 정의, 좀 더 많은 경제적 여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분만으로 가르치고요. 보수신학은 해방신학이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항하여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데, 영혼과 육신을 가르고 금세와 내세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가지고 이 세상 또는 육신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내세 영혼 구원에만 집착하기도 한다. 다 틀린 거죠. 다 양극단으로 간 거죠. 한쪽은 좌로 간 거고 한쪽은 우로만 간 거죠. 해방신학은 좌로만 갔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신학은 우로만 간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적인 가치들로만 축약시켜 버린다면, 보수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세워 이른바 영혼의 영역으로만 축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도 신학적인 논리로는 구원을 영혼의 영역에 한정시키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육체적 건강, 사업에서의 성공, 시험 합격 등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로남불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들도 내세에서의 영혼 구원은 관념의 세계에 묶어둔 채 실제로 해방신학자들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의적 가치에만 축약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그들이 비판하는 해방신학자들과 같이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에만 젖어 있을 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보수 그 신학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인데, 아무튼, 거기 보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사실 보수 신학이 지금 해방 신학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제일 밑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총체적 구원의 구체적인 반영으로서 절실한 것이다. 5번째 줄 밑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에 총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 성경에 보면 꽤 무서운 분이거든요. 남편도 데려가고요. 이제 그 정말 사랑하는 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남편을 데려갈 수도 있고 또 두 아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빨리빨리 이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그게 지혜겠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의 몇 가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들에 축약시켜서도 안 되고 이 세상과는 별개의 무슨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요 두 가지가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연합시켜서 우리가 그분의 신적인 삶, 즉 죽음의 이면이 없는 온전한 삶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왜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막 병들어서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조금도.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잘 활용하셔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풀려나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풀려나가는 데에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안 풀리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벌써 여기에 확대되는 자유, 의, 사랑, 풍요, 건강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의 몇 가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들로 축약한다면 우리도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유대교로 회귀하는 거죠. 육신적 메시아 사상은 앞에 본 대로 역설적으로 그 가치들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만다. 반면 그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우리에게 종말의 완성 때에 영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 생각 달라졌습니다. 지금 칭의 유보론으로요. 지금 여기서 벌써 그 영생의 힘을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 마지막 그 문장만 지금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끝났고요. 혹시 이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줌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텐데, 필요하시면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